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를 준비해 주셔야만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 도전을 따라 살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심정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우리의 소망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늘도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네. 우리 중에 아프신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신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샬롬이 침상에 또 병상에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는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아주 제가 학창시절에 베스트셀러였는데 교회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 이유라,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아주 얇은 책이에요. 카피라이터였던 이만재라는 분이죠. 이재만이 아니고 이만재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인이 원래 광고 카피라이트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광고 교육기관에서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신자건 불신자든이건 간에 그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안타깝고 좀 부정적이라면 부정적인 요인들을 잘 정리한 책이에요. 물론 저자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아주 진솔하게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 여러 내용들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고 동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사뭇 다른 사람들이 많은가, 이거였어요.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싫어진다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만재 카피라이터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교회에서의 얼굴과 사회에서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실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어 따라왔는데 교회 안에 가니까 다들 장로님 같고 다들 집사님들 같고 환하고 정말 구원이란 구원은 다 받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민교회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사람 중에 또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좀 적겠죠. 목사님들 중엔 좀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욕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3년 반을 뉴저지에 지내면서 욕먹을 짓을 하고 다닌 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도 아주 거두절미하고 욕먹을 짓 하고 다니는 성도들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이나 탈세를 밥 먹듯이 하거나 부도를 내고 도망가거나, 이건 한국적인 상황에서 쓴 것이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뇌물을 먹고 시치미를 떼는 모습들, 정말 누가 봐도 이중인격자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안 가겠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서로가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만 로마서 15장에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이웃의 마음에 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에 감동을 좀 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비위를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 비위를 맞춰서 세상적으로 뭘 하자고 그러는데 다 따라가서 하고 즐길 거 다 이게 아니라 이웃의 마음에 맞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언제나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기억하고 이웃에게,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신앙을 팔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정신과 예수님의 섬김과 축복의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게 뭐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호기심이 발동하고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묵상 중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힘들면 굉장히 힘든 일 같은데 따지고 보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덕을 세우는 것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동적으로 돼야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심겨주신 자동 제어 장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브로큰 됐기 때문이라.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찾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에게 찾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못하세요? 하시지요? 일주일을 살면서 커스터머를 만나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자식들을 대하든 교우들을 대하든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악한 길로 치닫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제 신앙은 정말 가짜입니다. 성령님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을. 거룩한 삶을 살아, 의로운 삶을 살아, 남한테 속이고 남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섬기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적어도 제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쳐보세요. 밖에 나갔는데 저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싸울 수 있죠. 제가 잘못한 게 없으면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뭐 까불고 있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려고 하는 순간 성령은 내 마음 안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동 제어 장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든 그 문제는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나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을 주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이나 철학으로 하려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런 일은 복잡해집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호, 성령, 맨날 헷갈렸어요 옛날에. 그래서 내가 참 내 이름을 참 아버지가 잘 지어주셨다. 성령호.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뭐라고 제가 자화자찬했냐면 성령을 부르는 인생이 되라. 내가 성령호.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게 제 모습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께 순종하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simply,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요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 마음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을 주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성목사가 말씀을 딜리버리 할 때, 전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성목사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건 아니야, 쳐서 내버리지 마시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면 아멘 하시라고요. 믿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세상은 저를 속이는데 항상 행복한 거예요. 평강이 내 삶을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감동되는 스토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수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던 일본의 기쿠치라는 교수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재학 중일 때 수학의 천재지요, 수학의 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항상 1등만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화를 두들겨 보시면 다 나오니까 제가 대단한 예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같은 동료 중에 자국 학생, 영국 학생인 브라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2등을 하는 거예요. 이 기쿠치 때문에 항상 2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국 사람들이 보면서 기분이 썩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동양 사람한테 영국 사람이 진다니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쿠치 학생과 브라운 학생이 본의 아니게 자기들은 아닌데 주변에서 경쟁을 시킨 거예요. 경쟁을. 그러던 어느 날 1등을 꾸준히 하던 기쿠치 학생이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몇 주간 동안 학교에 오지를 못했대요. 이것을 한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누가 영국 사람들을 신사의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남이 아픈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이번 학기는 우리의 자랑 브라운이 1등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학기가 지나고 성적이 나와서 보는데 기쿠치가 또 1등을 한, 그리고 브라운이 2등을 한. 이유를 알고 보고 사람들이 또 깜짝. 브라운 학생이 매일마다 강의 들은 것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기쿠치가 아파서 누워있는 침상에 가서 친구에게 강의를 매일마다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기쿠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1등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브라운이라는 학생,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1등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깨끗한 마음입니까? 사실 영국은 브라운 때문에 정말 신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언제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는 덕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다시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끊임없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합니다. 근데 이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어르신들에게 관심이 조금 뺏긴다고 생각하면 섭섭해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 밖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 교회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유니크한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something인 거예요. 오히려 하늘이 허락하신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자신의 본분에 그저 충성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늘 평화와 기쁨과 축복이 가득히 역사될 수 있도록 덕을 세워라.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참 마음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설교와 권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덕을 세우는 일에 피차간에 서로 힘써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이디어와 의견이 좋아 보여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목회 여정에 덕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50년 목회를 접고 그 교회를 떠나는 노 목사님의 충언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은 다양한데 그것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는데 힘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존경받는 이 어르신이 마지막 순간에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50년을 섬겼던 교회를 향해서 던져준 이 유언의 말씀, 이것이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는 유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만 한다. 송 목사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덕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우리가 함께 만난 이 순간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서로를 정말 축복하는 믿음의 동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로 계속해서 할지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난 3년 반 돌아보면 끊임없이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축복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저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마음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순간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려고 열심을 다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누가 전화가 왔어요. 뭔가 했더니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공부를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박사과정을 하다가 이제 신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박사과정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청빙에 원서를 넣었어요. 침례교 목사님인데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아요. 장로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아갔어요. 시카고에 뭐 꽤 이제 알려진 장로교회 갔는데 1년 만에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됐다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줘. 동생처럼 생각하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다 말씀을 못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어저께 여기 어디에 청빙 또 이야기가 있어서 왔는데 이제 저를 꼭 만나고 싶어서 밤에 제가 9시 반에 메리엇 호텔에 가서 그분을 만나서 1시간 반 이야기하고 밤에 돌아왔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교단을 못 뛰어넘어서 교회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침례교 목사님이 장로교회 갔는데 장로교회에 이제 당회가 있잖아요. 이 장로님이
자기가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밑에다 장로로 다 세워놓고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흔들지 마십시오. 교회 흔들면 목사님 여기서 오래 못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천불이.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 장로님이 딜을 하기를, 목사님 조용히 그냥 나가시면 1년이 채 안 됐는데 나가시면 영주권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나가시라.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하고 다 커가는 아이들, 이번에 대학 가는 아이들, 또 뭐 프린스턴, 예일 다 여기에 지금 이제 어플라이를 한 딸 때문에 이제 아빠의 마음은 뭐 교회를 사임하더라도 이제 신분이 중요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해서 타협을 했는데, 어제 영주권이 거의 다 되는 라스트 미닛인데 어제 교회에서 이민국에 편지를 썼대요. 우리 교회 사임 왔으니까 영주권 캔슬 시키라. 우는 거예요. 야, 정말 덕이 안 되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에 누가 와서 은혜를 입겠습니까? 비근한 예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피차간에 권면하고 피차간에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대로 해라. 우리는 정말 피차간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섬기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린 그렇게 가려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저는 믿음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우다 하는 의미는 영어로 buildup이에요. buildup.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I'm gonna build you up. 내가 여러분을 build you up 하는 거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면서 You're gonna build me up. 저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I'm gonna put you down. 내가 너를 내릴 거야. 이러면 상대방은 너만 그래? I'm going to put you down. 나도 너 내릴 거야. 아니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리 놓는 교회가 2016년 더 열심히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e're gonna put you up. 정말 멋있잖아. Build you up. 세우는 거예요. Edify라고 얘기합니다. Ed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로는 오이코도메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집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짓다. 누구의 집을 지어요? 목사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요. 백원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자기들 멋대로 교회를 움직여요? 정말 죄송하지만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 말씀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집은 흔들지 마. 절대로 큰일 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흔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대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들다고 흔들어대면 하나님의 집을 흔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우리 백원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덕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건 직분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덕을 생각할 때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저 형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세우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고, 때로는 직분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고, 때로는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저는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가 형제와 자매를 빌드업하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무슨 머슬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근육질 사람도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하며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게 분명한가를 물어보고, 여러분 이거 물어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내가 지금 이런 것을 사람들과 나눠서 함께 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될까라고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이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정말 이 교회와 함께 또 와서 정말 남침내 교단 이 국내 선교 본부를 통해서 여러분 개척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지난 3년 동안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이 교단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됐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내 자신을 들여서 목회하지 않고 내 유익만을 자꾸만 챙기는 목회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 반수는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저보다 인생을 살아도 얼마나 더 많이 사셨어요. 보이지요? 정말 자신을 들여서 목회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런 척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유익 때문에, 형제와 자매의 유익 때문에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이 몰라서 목사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는 건 아니지, 알아요.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목회자가 말하는 것에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오히려 숙연해지고 감사한, 그런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어요. 존중히 여겨서 평생 같이 가기를. 덕을 세우는 것,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서로를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덕을 세우는 가운데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5장의 말씀은 종말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깨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종말에 관계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계돼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것을 선언하면서 반드시 그분이 돌아올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과 신앙 방식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때문에, 복음의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아야 하고 오직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자는 자가 있으면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심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심은 진노하심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그 선물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책임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피차간에 권면하십시오. 서로가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셔야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여러분, 우린 날마다 서로에게 덕을 세워서 빌드업 해야 하는 책임으로 부르심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덕을 세워야 할까요? 날마다 동역자들 서로에게 덕을 세우십시오. 날마다 섬기고 계신 교회에 덕을 세우십시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부르신 소명과 직분에 맞게 함께 동역하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도 신앙의 덕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끌어당겨야 하고 우리가 복음의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고 또 데려와야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죠. 세상의 덕을 세워요. 세상 앞에서 덕을 해치면 교회의 덕도, 서로의 덕도, 개인의 덕도 손해를 입게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시험 드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물론 상대적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세우십시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양심을 지키며 언행을 삼가 지켜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참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덕을 세우세요, 덕을 세우세요. 하도 많이 듣니까 뭐 교회는 무슨 떡집 같아. 그냥 덕을 세우세요, 떡을 세우세요 이러니까 이게 들리는 게 떡집인 줄 알아요. 백원사님 웃어주셔서 지극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덕을 세워주신 겁니다. 이게 안 웃으시면 저 굉장히 이게 난처하거든요. 임베러스하고. 감사합니다. 손주에게 웃어주시듯 저렇게 웃어주시니까. 여러분, 덕을 세우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제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신자가 됩시다. 일꾼이 됩시다. 목회자가 됩시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우리는 또 이 권면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도 이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지켜머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직도 저도 여러분들 평생토록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에게,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또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 하나님,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까? 왜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또 전달하실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또 이래야 되나? 주님 분명하게 제 안에 말씀하십니다. 너 아직 멀었잖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야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서로를 빌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풋다운하지 않고 빌드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1분만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간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 좋은 분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선배님들부터 시작해서 후배님들도 있고, 아버님 인생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저보다 선배님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 주시고 부르심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기차간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덕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밖에서 덕을 세우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빌드업하는 교회가 납니다.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목사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 헛다운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물을 지어가듯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 동역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덕을 세움으로,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빌드업함으로, 서로가 하나님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 기도해 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덕을 세워 존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목장이 시작되면 목장 안에서 하나님 서로가 덕을 세우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예배를 끝내고 목장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끝내고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세상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다리 놓는 교회 함께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윤 권사님께서 귀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